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네, 우리 다 찾았으면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고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강해하고 있고요. 네, 우리 3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란 무엇인가? 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럼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죠. 삶이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삶은 계란? 삶이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가 좀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몇 가지 좀 이렇게 대답을 좀 살펴보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관, 크게 좀 두 가지 인생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관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 자체보다 하루하루 사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산다는 것은 곧 즐기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고 또 이렇게 여행 가고 또 춤추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위대한 한 끼라는 그런 다큐 TV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삶은 먹을 것을 구해야 돼요. 먹을 것을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큰 고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떼어서 같이 이제 막 먹고 즐기고 술 먹고 술 한잔 하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먹는 것을 구하는. 그래서 한 마을 부족 대표가 이방 신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신에게 이제 이방 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이것이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열심히 벌어서 늘리고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전부인 마냥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관이 또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란 무엇이죠? 이제 견디는 것이다. 저도 약간 예전에 그랬었는데 삶은 버티는 것이다. 견디고 버텨야 된다. 근데 얼굴이 이제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없는데 그냥 또 남자로서 나는 누구로서 또 여성으로서 그냥 모든 것이 멋지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근데 웃음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은 전혀 멋지지 않은 것이죠. 현실은 오히려 세상은 눈물로 가득 찰 때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비참한 일들과 고난, 고통을 보면서 그냥 삶이란
그런 것들을 끝까지 견디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을 통제하면서 다스리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헤쳐나가고 나아가는 것. 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삶은 견디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요즘 살아가기 힘든 또 시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냉소적인 인생관이 등장하기가 마련입니다. 철학을 생각하면 이제 스토아 철학, 이제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냉소적으로 버티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삶이란 가족과 가정, 일과 직업, 또 삶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한다면서 삶은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의 자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것이 그냥 가정생활, 교우관계, 교제와 사랑. 그런데 이것이 자체 목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것이 우리가 꽉 붙잡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무너진다면은 무너져서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목숨을 끊는 학생들도 있고,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낙심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인기를 얻고 많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늘 허망함, 허무주의에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은 그 결과는 또 허무주의에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자체라고 목적이라고 여겼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사라지거나 또 여러 가지 또 그 마음이 또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또 철저하게 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은 21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바울이 갇힌 일로 이제 염려했다 그랬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어떻게 됐죠?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전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지난주 주제였죠. 그러면서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냥 그리스도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다. 자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감옥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무서울 수 있지, 두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복음으로 진전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기쁘다. 기쁘고 기뻐하노라. 우리 18절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해도 좋고 계속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든 신경 쓰지 않으며 신경 쓸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그 후에 자신이 이렇게 떠나는 편이 더 좋지만 그냥 죽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사실은. 네,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남는 것이 좋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절, 21절 우리 본문이죠. 그래서 이 삶의 의미, 산다는 것, 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삶이 무엇일까?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삶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 영역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가? 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까?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네. 점점 더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까? 실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울이 생각과 그 관심 영역은 오직 예수였어요. 그리스도.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관심사가 그리스도였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네,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의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길 원했습니다. 네, 더 알아가길 원했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중심되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삶은 활동과 행동을 또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는 삶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이 부분에서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일에 시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활동과 자신의 행동이었죠. 네. 그 행동과 그 활동이 무엇이었죠? 네. 자,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몇 킬로미터 다니신지 아시나요? 대략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17,000km를 다녔다고 합니다. 걸어서 했겠죠. 교통수단이었고. 어찌됐든 그의 삶의 전부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활동과 행동 자체도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다면 무엇을 할까?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를 믿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하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그에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은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겨지는 것이다. 존귀히 높여지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는 이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이제 등등해서 이 다메섹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네, 핍박하고 그런 그 박해 현장에서 오히려 동조하고, 네, 더 이렇게 핍박하고, 네, 더 그렇게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깊이 만났죠. 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후의 과정 속에서도 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나아가 목숨까지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렇게 박해자였던 나 같은 자를,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자기를 위해 피를 쏟아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드릴 뿐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를 드리냐면 죄밖에 드릴 게 없어요. 죄사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의 전가, 죄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의의 전가,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그 순간 혈루증 여인이 혈루 근원이 마르듯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과 연합될 때 죄는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또 의로 여겨지는 의의 선물을 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게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주님 안에는 의로움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거룩함,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혹시 PPT 제가 있나요? 참고 구절이.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의의 선물이 있고 의로 여겨진 자는 이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의의 보증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있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있어요.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이렇게 성격도 그렇고 인격도 또 여러모로 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성화되는 것이죠. 인격도 우리 모든 삶 전 인격들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또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아직 이미와 아직이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눈물이 많고 아픔이 있고 또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은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이 원리를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자 하여 고난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쉽지 않은 원리인데 근데 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리고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근데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어요.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도 않고 썩은 것이 심어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육의 몸이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의 몸으로. 정말 이 죄된 본성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한 그것들이 우리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된 본성들이 죄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고 세상에 그런 사탄의 괴계들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묶여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계속 방해는 하는 것입니다.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고통도 질병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은 그것이 없는 것이죠. 죄된 본성도 없고 사탄도 다 이미 이제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자, 여러분들 늙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욕된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이제 15장에 보면은 욕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욕된 것으로 심고 이제 나중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그러거든요. 욕된 것은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 지금 예전에는 우리 한 번에 팍 일어났는데 지금 한 몇 단계에서 일어나시죠?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막 얼굴 주름살이 막 이제 나오고 아무리 막 발라도 나오는 그게 있어야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늙어가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예비하신 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미야 아직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 나라에 갈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20년을 더 살게 되느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 영광을 생각해보라. 장차 내가 살게 될 삶을 생각해봐라. 왕이 다스리는 참된 삶, 그와 함께 지낼 참된 삶을 생각해봐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최고의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살면 되지. 목적이 뭐 필요한가? 자, 여러분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목적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불안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활기차게 살아갈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를 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기준들을 삼기도 하죠. 그 기준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돈, 사랑, 행복, 자유, 선행, 희생, 정의, 가족. 물론 이런 것들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목적. 정말 삶의 최고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당신은 왜 삽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게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바꾸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 소규리 문답 1문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사는 이유는 제일 핵심적인 우리 대답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우리 이 부분만 우리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내 삶의 이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이유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맞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 영광이라는 여러분 단어의 그런 이제 뜻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은 이제 영의, 빛나는 영의 광채, 하나님의 존재 양식.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 무겁다라는 것이죠. 무겁다. 자, 무엇인가 무거운 것들이 비춰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우와, 이러겠죠. 자, 만약에 이게 세계적인 그 지휘자가 정말 그런 이제 오케스트라, 교향 악단을 이제 지휘하는 것을 막 이렇게 지휘를 해요. 지휘를 하고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여운이 남습니까? 어떤 여운이 남습니까? 여운이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그런 빛난 광채가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그 무게감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와 하면서 뭐 기립해서 박수를 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우리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들이, 이 무게감이, 빛난 광채가, 존재 양식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의 감정을 뭐 이렇게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영광이 드러났을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창조. 이 창조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6일 동안 빛과 하늘과 육지, 바다, 각종 식물, 해, 달, 별, 물고기, 새들, 육지의 각종 동물들,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자,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근데 이 사람의 몸만 봐도 이런 신경 체계들, 뼈의 조직들, 뭐 뼈의 이제 구조들, 또 여러 가지 이 조직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인체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도 정말 신비로운 것이죠. 우주를 봐도, 은하계를 봐도 신비로운 것이죠. 이 꽃들도 봐도, 바다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몸을 봤을 때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또 역사 속에서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20절을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가장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영광의 절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궁극적인 이 재림하시기까지 앞으로 모든 궁극적인 목적, 또한 우리에게 위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영광. 네.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게감이 절정이에요. 절정. 그 영광의 절정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절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얼마나,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이 희생의 가치, 광대하신 사랑. 네. 그 십자가의 그 절정, 영광의 절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네, 그 영광 돌린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우리 삶의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자체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와, 그냥 아유 저 뭐야 저게 자연을, 바다를 보면서 뭐 바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꽃이 이제 막 피어오르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네. 물론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그런 것들도 있지만, 네, 쇠퇴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늘을 보면서도, 바다를 보면서, 또 이 소중한, 하나님이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보면서도, 네,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나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 시편 42편 1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 시냇물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즐겁고 힘찬 발걸음이었을까요? 시냇물을 향해 목마른 사슴이 저 시냇물의 앞에 있어요. 시냇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쓴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사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주는 것, 모든 것이 없어져도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으로도 풍성하게 이 땅에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씩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반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으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없으며 없어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내 삶의 자체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목적과 즐거움을 세상의 것들에 둔다면은 그 기쁨의 대상은 사라질 때가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말고 영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삶의 이유, 가장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삶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삶은 사람은 아파도 전쟁이 와도 사업이 망해도 늙어도 심지어 자기가 죽어도 그의 소망과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오늘 본문이죠. 20장 1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